하시며 모두에게 선을 이루시는 주, 사랑의 본이 되시니 같은 하늘의 집을 그리며 그리운 가까이에서 진실한 노래를 부르자. 같이 손을 모으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곳에 서 있으니 위대한 나의 사람아, 고마운 나의 친구들아, 함께 노래하자.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찬송을 부르자. 아무도 아름다우신 예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기 사울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회개했다 그 말은 사울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회개한다 그 말은 우리가 죽었다 이래야 회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살죠. 자꾸 우리 자신들이 살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죽이려고 그러죠. 네,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살려주려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회개했다, 사울이 회개했다 그 말은 사울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죽으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니까 회개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죠. 우리가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아직 창세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라는 것은 세상이 시작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창세는 하나님 나라의 창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땅에서 창세죠. 시작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죽어야 하늘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창세가 시작되려면 이 땅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죽었다, 그러니까 회개했다, 눈 봉사가 되었다, 이러면 이제 하늘나라가 드디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욕심내다가 죽었죠. 그러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보면은 사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같은 인물, 아니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사울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왕으로. 근데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사울 왕이 얼마나 위대하면 자기 이름을 그 부모가 사울이라고 적겠어요. 같은 이름인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울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의 같은 족속입니다. 베냐민 족속.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안에서는 사울 왕이 굉장히 위대했던 거죠.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왕까지 되는 그런 성공한 사람, 그 이름을 그대로 이 사울, 신약의 사울한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구약의 사울을 베냐민 지파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냐민 지파에서는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적겠죠. 그런데 인물이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이 사울이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 왕처럼 자기도 왕처럼 살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신약에서. 그래서 자기도 왕처럼 사람을 죽여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게 이제 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주인 만나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죽고서 새로 태어났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죽으니까 이 사울이 회개하고 그날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눈이 떠지질 않았어요. 그죠? 3일 동안 어두웠어요. 3일 동안 그 무덤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니까, 살아나니까 전혀 다른 사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셨는가? 여러분은 진짜 죽으셨나?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 맨날 이렇게 나와도요 죽질 않아요. 그래서요 또 죽으려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시고 계속 죽으려고 나오시고 그럼 죽여줄 테니까 그럼 죽여줄 테니까 계속 죽으려고 나오셔요. 어느 날 이제 진짜 죽어서 천국 가겠지 뭐. 에? 그러면 인생 참 죽으려고만 계속 살면 어떻게, 이미 죽어야지. 예. 이 사울 보세요. 죽었잖아요. 바울로 새로 태어났잖아요. 빛을 새로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그러면 최사무엘 목사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우리 교회 몇몇 사람하고 우리 집사람이 증명하잖아요. 증거한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도 아직 뚜껑을 못 열어. 창세기도 뚜껑을 못 열었으면 어떻게? 창세기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요한계시록까지 데리고 가거든요. 창세기 뚜껑을 열어야지 세상을 새로 태어나야죠. 세상에서. 자,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운명, 이 땅에서의 자기의 이제 혈통, 자기가 이제께 태어날 때 받았던 그 피 다 끊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피를 수혈받았다. 하나님의 피로 수혈받았다. 이게 주의 종인 거예요. 이게 사명자인 거고,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야 천국 가죠. 하나님 택하심 받은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있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다 끊어져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끊으셔야 돼요. 자기 맨정신으로 못 끊어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근데 죽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자기가 살던 모든 운명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제는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바울이 되고 주님께 대해서 자기가 이제 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만 같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회개했다, 죽었다, 눈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은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사울이 소경이 되었다. 더 잘못된 거예요? 소경이 되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누구만 눈뜨게 해준다고요?
소경만 눈 뜨게 한다고요. 그러면 눈 뜬 놈들은 예, 눈 감게 한다고. 누가 더 발전한 거예요? 소경이 발전한 거라니까. 소경이 훨씬 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소경은 훨씬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뭣도 모르고 눈 뜨고 막 돌아다녔어요. 살기가 등등하여 돌아다니고 자기 열심히 풍성했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히 특심했단 말이에요. 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약에 또 나오죠. 누가 열심히 내가 특심했다 그러잖아요.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했죠. 엘리야가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예, 바알 제사장들하고 막 갈멜산에서 싸워가지고 막 승리하고 진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막 다 이제 그렇게 그쪽 바알 제사장들 막 다 목 쳐서 다 죽여버리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가서 숨었죠. 내가 열심히 얼마나 특심한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랬죠.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넌 끝내라 여기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끝내자 여기서.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 세상 더 있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게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그만해 이제 데려갈게 너 죽일게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죽여줄게. 죽여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갑니다. 더 이상 엘리야는 일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열심히 특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열심히 특심해요? 나 눈 떴습니다 그 말이요. 그게 그럼 눈 감겨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눈 감았습니다. 눈 떠줄게 그럼 그렇게.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멈춰요. 일이 다 끝나요. 그 말하고서 다 끝납니다. 하나님 데려갑니다 그냥. 그리고 엘리사가 그 다음 일을 다 역할 감당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 소경이 된다는 게 뭐 이렇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회개한다는 의미고요. 그거는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면 발전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죽여줘요 하면 발전한 거예요. 그게 죽여주면 발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안 죽었잖아요. 세상에서 안 죽고 살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 죽여주는 거야. 그러면 발전한 거야. 여러분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은 성경의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게다가 선악과 먹었죠.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쫓겨난 것은 후퇴한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예? 발전한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야. 쫓아내는 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게 발전한 게요? 병든 게 발전한 게요? 병든 게 발전한 게요. 왜? 병들어야 주님 의지하는 게요. 자기가 병들어야 주님 의지하는 게 병들어야지. 그게 한 단계 발전한 거라니까. 그게 사람들은 병들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안 그래요.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병들어서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이 땅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발전하면 거기서 눈을 뜨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 뜬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더 불쌍하게 생각해. 자기들 신세는 생각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한 단계 발전한 건데 눈 뜬 사람들이 세상에 더 걱정하고 있어. 예? 자기는 아직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또 실패한 사람이,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한 단계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옷 벗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선악과 먹고 쫓겨나야 돼. 그게 한 단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서 항상 무슨 생각만 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아파봐야, 실패해봐야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생각만 하지. 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만 하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실제로 사람도 죽이고 자기의 신앙심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엘리야가 정말 열심히 특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고 엘리사를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울이 그렇게 열심히 왕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만 쫓아다닌 것 같이 성경에 나오죠? 네? 다윗만 쫓아다닌 것처럼 성경에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사울이 있을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사울 왕 때. 그래서 다윗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시를 써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백성들에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해줬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사울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다윗만 쫓아다녀서 그런 거,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왕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옛날에 매국노, 우리나라 매국노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지어 죽었어요?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 여러분,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공산주의의 독재자 이런 이름을 막 줘 죽었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아는데 안 하죠. 자기 자녀한테. 근데 사울은 사울 왕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다고요. 그만큼 사울이 그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름을 가진 이 사울이 꼭 사울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다윗은 누구요? 사울 시대에, 지금 여기 신약의 사울 시대에 다윗은 누구냐고? 스데반이요. 스데반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이 회개할 때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 그 뜻을 완전히 펴지 못한 그 스데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부담을 안고, 자기 속에 그 가시와 같은 부담을 안고 죽을 때까지 그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구약의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여기 신약의 사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것이 발전한 게 아니고, 그건 태어난 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것이 한 단계 발전한 것이다. 거기가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눈 감았다, 어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뭘 쫓아오겠어요? 에덴 동산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을 자꾸 찾는 거예요. 소망을 에덴 동산에 두는 거예요, 이 쫓겨난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소경은 반드시 빛을 향해서 달려오게 돼 있어요. 탕자가
탕자로서 밖에 나가서 있어 보니까, 돼지랑 같이 먹다 보니까 어디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다가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나온 게 탕자가 된 게 한 단계 발전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남편 데려와라 하면서 그의 가슴을 찢어 놓는 게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기라. 탕자가 집에 있을 때는 아들이었는데 나가니까 탕자가 된 거예요. 그게 한 단계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이제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했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사람이 어떡한디야, 어떡하긴 너보다 훨씬 더 발전한겨. 저 사람 아프디야, 어떡한디야, 너보단 발전한 거다. 저 사람이 실패했디야, 돈 하나도 없디야, 어떡한디야, 너보단 발전한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꺾는 거란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주님의 빛이 임하니까 자기가 비로소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이게 그러기 전에는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완전히 소경이요, 자기가 어둠에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눈을 떴는데 안 보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눈을 떴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감긴 거야. 그래서 눈이 떴는데 감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이제 보았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9장 12절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았느니라는 말,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겉으로 눈은 감겨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겉에 건 안 보이고 속에 있는 게 이제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거기에 보았느니라는 말에 그 번호가 써 있죠. 그 밑으로 쭉 내려보면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써 있죠. 예? 자,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 너 보는 건 보는 게 아니야. 너 빛을 만났을 때 소경됐지? 이제 다시 보게 된다. 다시 보게 되는 건 3일 길을 간 거예요. 3일 길을 보세요. 첫 번째 길은 내가 눈 뜬 거죠. 두 번째 길은 내가 소경이 된 거죠. 세 번째 길은 내가 다시 눈 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일 길이에요. 처음에 눈 떴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3일 길로 들어서는 것은 첫째 길, 둘째 길, 셋째 길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이 눈을, 원래 자기 세상에 눈을 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소경이 되니까 어떻게 비늘 같은 것이 싹 덮여버린 거예요. 비늘 같은 거리. 그게 뭐예요? 비늘이 덮였다는 말은, 비늘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비늘, 고기 잡아봤죠? 비늘. 그리고 옛날 영화 보면은 왜 탁 갑옷에 비늘같이 탁탁 이렇게, 그거 고기 비늘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갑옷이요. 그 갑옷이에요. 물고기가 비늘이 있는 것은 갑옷을 입은 겁니다. 비늘을 싹 걷어내면요 죽어요. 물고기요. 물고기 비늘 걷어내면 죽어요.
그리고 병든 물고기는 비늘이 떨어집니다.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비늘이라는 건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 있는 고기를 먹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가리워졌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눈이 비늘에 딱 가려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껍질에 이게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껍질에.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말씀에 네가 충실했다 그 말입니다. 너는 말씀이라는 율법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보이지 않게 했다. 그 열심이, 네가 살아있는 그 열심이, 그 율법의 열심이 오히려 은혜를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껍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껍질. 그래서 율법을 말씀의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걷어내주면 복음이 보이는 거죠, 속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껍질 때문에 예수라는 복음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데반은 이미 보고 있었던 거고,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이미 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게 껍질이 딱 가려지니까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소경, 이 죽음, 회개, 이것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 비늘이, 껍질이 딱 벗겨지니까 속에 있는 알맹이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삼일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가자고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삼일길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하지 말라고. 다시 살아야 된다고. 자기 눈 떴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다시 눈을 떠야 된다고. 자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다시 회개해서 부활해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그 은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껍질을, 율법의 껍질을, 눈 비늘을 벗겨줘야 돼요. 계속. 그래야 눈이 열리는 거야. 자, 보세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보게 하는 자가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보게 하는 자가 있었다. 자기 스스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누군가가 말해야 듣죠. 그게 사울에게서는 아나니아였다.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에게는 지금 누군가가 말하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말하고 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딱 아나니아는 딱 이 부분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부분에?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부분.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의 말씀, 얼마 동안 보지 못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3일 만에 어떻게 된 거야? 눈을 뜨게 되었다. 뭐하고 똑같아요? 부활했다는 말이지. 부활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었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 내가 죽은 사람만 3일 만에
부활이 된다는 거지. 예, 그게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부활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3일길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예, 이게 그래서 이걸 3일길을 뭐라고 이제 사울이 얘기하냐면, 자기가 환상 가운데 뭘 봤다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3층천을 자기가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성소의 법궤를 만났다는 얘기거든요. 지성소의 법궤를 만났다. 이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자기가 눈을 떠서 율법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도 몰랐었던 거를 율법의 눈이 딱 가리워지니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한 단계 발전하니까 알게 되더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옷 벗고 살아도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같지가 않았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고 쫓겨나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가 집에서 나가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되고 탕자는 자기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어디를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눈 떠서 영적인 3층천 하나님 나라 그 지성소를 그리워해야 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심이었으나 지금 이렇게 소경이 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돼? 주님 안에서 눈이 떠져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고 듣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눈뜬 상태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럼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발전하는 모습이 죽음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태어남으로 발전한 게 아니고 그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이 떠지는 거지. 그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